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봄날이 점점 회복되는 희망찬 이날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겨울의 고난을 이겨내듯이 우리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온 성도들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를 맞이했지만 주님은 결국 그들이 당신을 버리고 땀을 때릴 것을 아셨기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같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한 채 우리의 평안과 축복만을 위해서만 주께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감사하게 하시고 베푸신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14차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고 하신 주님, 미스바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기도의 모든 제목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의 무거운 짐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늘 넘치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키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승리의 기림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경직되어 있는 신앙이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시온 찬양대와 찬양사역팀과 프라미스의 찬양함으로 이 예배가 더욱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키며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사랑이 넘쳐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이번 4.23 총선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오신 계산중앙교 오성규 권사님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재촉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둡기 전에 빨리 건너가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기다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와가지고 그 눈이 1년 내내 녹아서 밑으로 흘러서 이 갈릴리 바다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저기 무슨 인천 앞바다, 저 동해바다 이런 바다처럼 짠물이 아니고 민물입니다. 호수니까요. 근데 이 바다에 가끔 한 번씩 헐몬산을 거쳐서 이렇게 넘어서 내려오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기류가 변함에 따라서 갑자기 돌풍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고 났는데 제자들이 수리쯤 가다가 배를 타고 얼마만큼 가다가 이 돌풍을 만난 겁니다.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꼼짝없이 이 풍랑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이 어느 때냐면 유대나라 사람들이 당시에는 밤을 시간을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불렀습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자정까지,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밤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1경서부터 4경까지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 보니까 4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적어도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배는 그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이 배 속에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고속버스 타고 오셨을까요? KTX 타고 오셨을까요? 급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갑니까? 사람은 못 걸어가요. 그런데 주님은 걸어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다도 걸으시고요, 하늘도 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또 여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다고 여러분 인천 앞바다 가서 걸으면 이천희 목사 가서 장례 치러야 돼요.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큼성큼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저 앞에서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분이 덥석덥석 바다를 향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오니까 이게 풍랑에만 두려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어디서 귀신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에게 오는 줄 알고 놀래서 두려워 떨면서 유령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 유령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판타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헛개비라는 얘기예요. 헛개비. 뭔가 보이는데 실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유령이다, 헛개비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풍랑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헛개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감한 베드로가 나서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도 한번 그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믿음이 생긴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사람도 바다 위를 최초로 걷는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얼마 동안 가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그 발밑을 쳐다보니까 풍랑이는 바다예요. 그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물속에 첨벙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그의 손을 잡아서 배에 올리시면서 그 제자들 그 풍랑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잔잔한 바다도 풍랑이 일 때가 있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가 평상시에는 잔잔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어떤 순간에 갑자기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서 바다를 삼킬 듯 이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 바다만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유하기를 인생이 뭐냐? 넓은 바다를 이력편주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게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날마다 순탄한 것만 아니잖아요. 편안하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예기치 않은 날에 우리 앞에도 큰 산더미 같은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고 대드는 겁니다. 이것이 질병의 풍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파산의 풍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의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갖가지 문제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풍랑을 피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도록 어부 생활을 하던 제자들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들여다보지 알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다니며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네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노를 젓는 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 앞에서는 그들의 경험도 소용이 없었고 그들이 가졌던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갖가지 많은 문제를 부닥치게 되는데 내 능력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 누가 인생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부들인 제자들도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곳곳에 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미래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잔잔하다가 풍랑이 일듯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공짜로 듣지 말고 박수라도 한번 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사돈의 팔촌이라도 좀 찾아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찾아오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신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 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그리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깜깜한 밤에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에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절에서 고백을 하기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과 환난에 처하든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는 키우던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요즘에 제가 매스컴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죽일 수가 있어요? 아니 계모로 들어왔으면, 자식 있는 거 알고 들어왔으면 그거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그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을 유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부모도요 이렇게 자식을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믿었던 친구도요 내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살아났잖아요. 믿습니까?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당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 눈물 짓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인 뉴올레스가 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배너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묘사를 했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윤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묘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곧장 찾아온 것으로 알지만, 이 뉴올레스는 이 배너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자신들이 최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세상을 땅끝까지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종교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다 찾아서 세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거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뭐 있을까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들에게 별이 나타나 가지고 말해요. 내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줄 테니 찾아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가서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뉴올레스는 이 배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고 하면,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하고,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참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는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갈 수가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바다의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 보고 살지 말고 주님 보고 삽시다. 세상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보고 살기는 해야 되겠지만 믿고 살지는 마세요. 아내도요, 안 보고 살 수는 없지만 믿지는 마세요. 세상에 보면은 아멘 하시는 분이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세상에 보면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교인들 믿지 말아라. 그 책 읽으면 나중에 또 혹시 여러분이 또 목사님이 우리를 안 믿었나 그럴까봐 내가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썼느냐면,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제 경험을 좀 들려주려고 그런 얘기를,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교인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믿을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교인 믿고 살면 실망한다. 교인 믿다가 목회 실패한다. 제가 그렇게 썼어. 여러분, 세상 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마시고 주님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작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덤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줄거리가 이런 줄거리예요. 영국의 왕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아리따운 왕비를 하나 선택해서 결혼을 해. 1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 이 왕비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왕이 얼마나 슬펐는지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왕비의 무덤이라도 내가 아름답게 꾸며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해가지고 왕비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름답게 왕비의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1년 뒤에 찾아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왕비가 쓸쓸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 속에 혼자 묻혀서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쓸쓸해 보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보라, 저기 저 왕비가 너무 쓸쓸해 하는구나. 저 동쪽에다가 미남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서쪽에다가는 권세를 상징하는 호랑이상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라. 그리고 남쪽에다가는 그 무덤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곽을 하나 세워라. 그리고 또 한 뒤편에는 그곳에다가 부귀를 상징하는 화로운 집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명령한 대로 다 지었습니다. 미남의 조각상도 갖다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는 호랑이 상도 하나 갖다 세워놓고요, 하나는 성곽을 쌓고 또 한쪽에는 화로운 집을 딱 지어가지고 이 무덤을 쫙 둘러서 이 아름답게 다 꾸며놨습니다. 왕이 가서 그 꾸며놓은 것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말이에요, 전부 다 잘 됐는데, 근데 지금은 또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에 그 왕비가 묻혀있는 무덤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또 명령합니다. 여보라,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파헤쳐라. 그리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가 웰스는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느냐면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목숨 걸고 그걸 위해서 분주하게 인생을 사는데 그거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권세와 바꿀 수 없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게 되면요, 그것에 취해서 살다가 결국은 신앙을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고요, 예수님 헌신짝처럼 버리고요,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그것이 인생에 걸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여기서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박수 쳐주니까 그냥 또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지, 주님만이 여러분의 문제와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 복을 살지 마시고, 세상 것 쫓아서 목숨 걸고 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르시는 하늘아버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나를 위해 오신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에 눈물 맡기셨네. 오직 사랑의 은혜,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켰네. 진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켰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켰네. 그 십자가 나를 아멘. 하나님,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는 효성도서관, 우리 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효성도서관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봄 대신방이 금주에도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신방하시는 속장님들 신방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대학 및 교사 사명자 대회가 우리 인천북지방 교육부 주관으로 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계산중앙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14차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중에 한 주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열심으로 새벽을 깨워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 제5기 게스트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뉴라이프 선기 및 컨퍼런스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금주의 강단 꽃꽂이 봉헌은 김상대 권사님, 현금숙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외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